종에 대한 또는 노예에 대한 말씀이 다른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녀나 부모에 비해서 월등하게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긴 이유가 당시 사도 바울이 보낸 이 골로새서 편지를 전달하는 오네시모 또한 빌레몬의 종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이름만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종 또는 노예와 관련된 삶을 살다가 그들의 주인, 그들이 섬기던 주인들이 역시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사면을 받아서 사역자가 된 사람들일 가능성을 학자들은 제기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일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를 사면해 줄 것, 그것 때문에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당시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신분이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것을 마치 개혁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해결될 것이니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에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 충성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적지 않은, 그러니까 시민권자, 로마의 시민권자 또는 자유인,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노예 신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삶의 전부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이번에 그 월요일 날 가족 모임이 경주에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저녁에 이제 경주로 내려가서 그 다음날 가족 모임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도착해서 저녁이기 때문에 구경할 시간도 없었고, 또 월요일 날 대부분 또 출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점심때쯤에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저녁에 도착해서 식사를 하고 늦은 저녁인데 그래도 경주에 왔으니 라고 해서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 잠깐 들러보자라고 해서 한 30분 정도 그냥 돌아보고 왔습니다. 경주라고 하는 곳 자체가 멀지 않아서 끝에서 끝으로 가면은 1시간 정도면 간대요. 생각보다 작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숙소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첨성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처음에는 첨성대인가? 이게 불빛이, 주변에 이제 불빛이 LED로 되어 있어서 색깔이 변해요. 파란색으로 변했다가 빨간색으로 변했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점점점 움직이는데, 주변에 이제 터도 있고 능도 있고 막 그래서 기억도 안 나죠. 고등학교 때 경주 불국사라든지 이렇게 가보고 나서 저는 처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첨성대는 기억도 나지 않고 많이 바뀌었죠. 주변도 많이 바뀌어서 여긴가? 라고 하는 확신도 없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모형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보니까 여기가 첨성대가 맞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작아? 첨성대가 이렇게 작아? 이렇게 조그맸어? 고등학교 때 봤을 때는 커 보였거든요. 꽤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죠. 40년 가까이가 됐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아마 저랑 같은 느낌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높고 크고 조금 웅장한 느낌을 받았다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알던 첨성대가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작더라고요. 근데 거기 첨성대 바로 옆에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이렇게 새롭게 다듬어서 만들어 놓은 강가에다가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예쁘게 야경에 잘 어울리게끔. 그날이 또 추워서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거기를 또 5분 거리에 또 이렇게 바로 있어서 여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러보자 라고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이제 사진 찍는다고 갔는데 돌다 보니까 이게 조카가 돌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거길 찾아서 가는 그쪽이 그 최씨 마을, 경주 최씨 땅이라는 거예요. 경주 최씨 집안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경주 최씨거든요. 만약에 이때 내가 살았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때 내가 살았으면 나는 뭐였을까? 나도 여기서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며 살았을까? 아니면 예 주인님 하면서 종으로 살았을까? 그때는 명확하게 신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신분이 결정이 되죠.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유인인 거예요. 원래는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이 섬인데 이 다소에 유대인들이 살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족이 그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잡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민 갔을 리는 더더욱 없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어떻게 이민을 가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인데 아버지 때든지 할아버지 때든지 간에 포로로 잡혀가 살다가 거기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될 수는 없어요. 저절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나 또는 대부분 그 이상 또는 부모님 때에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가르치는 교사로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 종으로 잡혀갔으니까 그 주인 또는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보통 몽학선생이라고 설명되는 그 일을 하면서 종이 아닌 주인이 자유인의 신분을 주었다면 그 다음 때에 태어나는 자녀는 시민권을 받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시민권자가 됩니다. 저절로. 아마도 이런 특혜를 누리면서 사도 바울은 어릴 때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다른 이들은 이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수많은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럴 만큼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원해서 종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나라가 정복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불만을 품고 난 노예로 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탈피하고자 또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이 되어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른 사람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하신 유업을 상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권면을 24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는 만약에 충성하지 않으면, 만약에 신실하게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떠한 벌을 받게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25절에 기록하므로 어쩌면 이 부분이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짐승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 흩어져야만 했던,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라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여기저기 정말 유랑민처럼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을 것을 베드로가 강조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비록 이 땅에서는 종으로 억울하게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맡겨준 이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절망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격려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실제적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육체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혼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믿음과 또는 기도와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종들은 유업으로 받을 게 없습니다. 그저 종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버림을 받으면 끝이에요. 뭐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요. 주인이 값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사와서 마음껏 주인이 원하는 대로 놀이개처럼 그렇게 부림을 당하다가 나이가 들어 죽으면 그로 끝이에요. 문제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결혼해서 가족을 꾸리게 되면 그 가족까지도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결혼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무슨 엄청난 사실 짐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자기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 절망적인 삶으로 이끌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말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또 지금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이 믿음의 동역자로 설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의 신분 또는 노예의 신분에서 은혜를 받아서 사역자가 된 이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아버지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살아가야 할 것을 아내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심지어 종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분명 답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인이 변화되지 않아서 내가 여전히 전과 동일한 그런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될지라도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인이 또는 자기와 관련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실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또 왕왕 있어 왔기 때문에 종이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신분에서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주인을 섬기라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자신을 버릴지라도 영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내가 속한 그곳에서 신분을 초월해서 내가 가진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초월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특별히 나에게 맡겨준 일,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알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라는 면에서 신실하게 우리가 나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이고, 내가 있는 그곳이 그리스도를 믿는 학교가 되든 또는 직장이 되든 내가 있는 그곳에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때로는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도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잘 이겨내는, 그리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